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탄생시키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연구하고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현숙한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1절에 근거한 말씀이고요. 이 현숙한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증거를 다 살펴서 정리해 놓은 메시지를 먼저 한번 자세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1절을 상고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고 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말라기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뇨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어다 하신 선지자의 예언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잉태함을 받아 탄생시키신 마리아는 육체로는 어머니시고 영적으로는 아내로서 잠언 14장 1절 하나님의 집을 세운 지혜로운 여인이며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 영적 남편이신 하나님이 칭찬하시기를 덕행 있는 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신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함으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믿어주심으로 그 산업 곧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선한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 지파 중에 장자의 권리를 받은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동침은 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살피시던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실 후사로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탄생시킨 어머니가 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양의 우리에서 아기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며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모세의 법대로 결례를 행하여 비둘기 한 쌍으로 비유한 시므온과 안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애굽으로 피하라 하시니 피하였다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시니 돌아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 예수께서
12살 때 부모와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 중에 지혜롭게 대답하시던 때 부모는 이를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하룻길을 간 후에 아이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에서 만났을 때 그 모친이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신 것과 모든 말씀과 행실을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담아 두었지요. 그 후 장성하여 30세쯤 되어 세상에 드러내시어 교훈을 베푸시기를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실 것을 아시고 권한 일과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곁에서 조명이 지켜보실 때 예수께서 그 무친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님은 에레미야 3장 14절에 영적 남편이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흠없이 행하였으므로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세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 후사를 이어온 아내들 곧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룻기 3장 6절에서 11절에 현숙한 여자로 칭찬을 듣던 룻이 유다의 장자권을 받은 보아스와 동침하여 그 후사를 세워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백성들이 축복받는 때를 얻게 한 것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우는 어머니가 된 것이지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셨는데 이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는 제자들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베푸신 복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믿게 되므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 영적 남자 곧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에 첫해 처음 난 남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여자로 탄생한 것인데 이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배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제자들을 아내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하여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죽옷 곧 죄인의 옷을 입고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므로 이때는 독사의 자식 곧 마귀의 자식이었음을 시인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음행과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창기와 같은 죄인이었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물세례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제자들 중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칭찬하신 후에 너는 반석이니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죠. 이로써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자기의 피로 제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영생의 구원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속죄하는 제물로 드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일을 알려주실 때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는데 이는 육체가 죽으실 때 너희는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취되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 빛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부터 그 이름을 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성취되는 증거가 나타났던 것인데 이때 제자들도 영적 정결한 처녀가 되어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대로 요한복음 14장 20절 아버지와 아들로 한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가 되고 또 아내도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여 믿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한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는 남녀노소를 모론하고 사도들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형제 자매와 모친과 아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도들이 계시로 기록한 편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게 된다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사도들과 함께하던 자들 중에 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과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 세운 천주교로부터 응하게 되었고 오랜 후에 개혁하여 세워진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잠언 14장 1절 하나님의 집을 헐어버린 미련한 여자 곧 음녀라고도 하는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이지요. 상기의 사실 분별케 한 우리 감남원의 교훈은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 현숙한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님이 받은 레위의 언약으로 된 교훈으로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집, 곧 성전과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서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믿음을 찾아가기 위해서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신 것이므로 나아가 인자의 때 역사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영광의 날이 다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이 메시지의 내용이 현숙한 여인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 존경하시죠? 아멘. 예.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그 아들을 잉태하고 탄생시키고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우리도 다시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연세도 많으시고요. 남자도 있으시고 또 여자도 있으시고 이렇게 함께 세상에는 이 말씀을 들으실 모든 분들은 다 남녀노소가 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모든 남녀노소 중에서 다시 이제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이 내가 정결하게 된 처녀가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아들로 또 남편으로 모실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세워진다면, 그리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은 없겠죠. 예. 세상에서 만약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가난의 고난, 질병의 고난,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나라의 전체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큰 환란이 닥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그 남편이 나를 완전하게 보호를 해주고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히 평안을 얻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남편이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남편을 다시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일이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팔자가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그런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실제로 세상에 여자가 시집을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남편으로부터 큰 부담을 갖고 고난을 겪게 되면 팔자를 고쳐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팔자 고친다면은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이런 것들이 바로 팔자 고치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좀 상당히 좀 나이가 좀 많아졌고, 이제 세상의 육체로서는 그런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씻겨주시면 마리아가 잉태하고 탄생시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분은 남편으로 마리아에게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성경의 증거로 보면 영적으로 자세히 보면 남편도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이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에레미야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남편입니다 그랬어요. 그 배역한 자식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 남편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또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듣고 돌아온 제자들도 원래는 다 폐역한 그런 자리에 있었고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천국의 복음을 듣고 첫 언약으로 비유한 그 레위의 언약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을 듣고 결국 그 가운데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쫓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들이 전부 다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결국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모든 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면 그분이 바로 아들로 나타나게 되고 또 남편으로도 함께 나타나실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세상에 아들로 나타나시지 않고 종과 다를 바 없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본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자들에게나 또 패역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다 남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들로 나셨어요. 그렇게 아들로 낳게 된 그 증거는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께서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탄생시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녀가 돼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탄생시켜야 될 일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선지자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라고 했을까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 우리는 실제로 오늘날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하게 되면 나도 그 우리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영접한 거예요. 그분이 먼저 아들로 마리아에게서 탄생해서 모든 증거를 처음 시작부터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제 다 이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왜 예수라고 했을까? 예수라는 이름은 만세의 구원자, 온 세상을 구원시키는 구세주 이렇게 그런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시키는 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다. 그리고 또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 하나가 누굴까요? 하나 지으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하셨고요.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경건한 자손으로 완전하신 예수님은 어려서 취한 아내, 어려서 취한 아내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어려서 취한 아내예요. 또 율법 안에 확실한 진리의 법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교훈을 받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남편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했잖아요. 괴사가 뭐냐고요? 속이는 말입니다. 절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외에 다른 말로 행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시킨 것은 분명히 아들로 낳았는데 그 아들은 남편이세요. 그 남편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떠나서 마리아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 그 천사의 부름을 받고 천사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행한 일은 뭐였느냐?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요셉과 정혼한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 그때 유대 나라에 왕이 있어요. 헤롯의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장자의 권리를 얻은 자에게 결혼을 해서 내가 후사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정혼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외식하는 모든 자들의 우두머리 헤롯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모든 교인들에게 다 마치 후사인 양, 아들인 양,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양 교훈을 베풀고 있죠. 그런데 가짜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하고 싶다,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면 이게 마리아와 같이 그 요셉과 정혼한 상태,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 될 때 이제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런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성경 안에서 구세주를 낳았으니까 그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하고 현숙한 여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은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게 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게 되고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헐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실제로 육신에 살고 있는 집을 헐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미련한 여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진다면 마리아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된다. 이렇게 비유한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모든 증거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고 현숙한 여인은 바로 마리아라, 이렇게 증거된 것이 분명합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에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남편의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세상의 남편의 칭찬을 잘 받고 사는 아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5만 원짜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분.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어머니 맞죠? 예.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어느 쪽이 더 여러분들이 존경하세요? 비교가 안 되죠? 예,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예, 그분이 바로 여기에서 남편이 가장 큰 칭찬을 하는 덕행 있는 여자예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왜 그러냐? 남편이 누구냐? 남편이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칭찬을 하는 것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났다. 이보다도 존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덕행 있는 여자, 모든 그 덕행 있는 여자들보다 더욱 최고의 칭찬을 받는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이제 30절에 말씀 그랬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칭찬받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리아처럼 될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하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영광을 함께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아멘. 아멘.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현숙한 여인 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네. 이 시작이 돼서 내가 지금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죄가 깨끗해지면 현숙한 여인이 됩니다. 그건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주가 뭐예요? 진주 잘 알죠? 동그랗고 우윳빛처럼 반짝거리고 이런 진주 참 아름답죠. 조개가 만들어낸 거. 근데 요새 가짜도 참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진짜 진주는 성경에서 뭘로 비유를 했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만나를 진주 모양 같다, 진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광야와 같은 심령이 내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심령이 되면 영적 광야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의 양식이 처음 현숙한 여인을 만드는 시작이 된다. 현숙한 여인 마리아를 어떻게 해서 현숙한 여인이 됐을까요? 사가랴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엘리사벳과 친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친족이면 그들이 영적인 레위 사람이란 말이에요. 레위 사람이니까 레위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교훈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모든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로 가장 현숙한 여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증거가 시작이 바로 진주로 비유한 진리의 율법이 그 가운데서 함께해서 그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시작이 돼가지고 온전히 내가 그 일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그 가운데서 아들을 잉태하고 탄생케 하고 남편을 영접해서 완전히 팔자를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탄생하실 때부터 부활하시기까지 한 가지도 흠 없이 그 어머니 역할을 온전히 이렇게 수행하고 흠 없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에 이제 신약에 자세하게 이제 기록된 이런 증거들을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동생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2장에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이세요.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쫓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여기 지금 너희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있어서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너희가 다 형제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함께 우리가 못 들어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못하면 전부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 맞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도 꼭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왜 모친이라고 했을까? 어머니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만 완전한 하나님이 세운 남자로 비유가 돼요. 누가복음 2장에서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첫해 처음 난 남자다 그랬고, 남자가 여자를 낳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낳게 되는데 그 말씀은 이제 고린도 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거기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여자 남자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여자는 반드시 남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어디서부터 났어요? 누구에게서 났어요? 남자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다시 여자가 또 남자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 일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교훈을 쫓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응하게 되는데, 이 일이 응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서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실 일을 갖다가 제자들이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은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낳은 건데요. 이 비유를 첫사람 아담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필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죄의 몸으로 나셨을 때 첫사람 아담의 때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갈빗대 빼가지고 제자들을 삼은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갈빗대. 영적인 갈빗대를 지지난주에 이렇게 증거를 해드렸을 때 골방이라는 낱말하고 똑같이 쓴다, 이 말씀 드렸죠. 예. 그래서 그 골방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골방이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진리의 율법이다. 중심의 말씀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복음으로 제자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낳았는데 여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되니까 그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선생님, 왕, 주인, 남편, 아들, 뭐 이렇게 가장 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죽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내가 양육하고 참 크게 쓰임이 되고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 33년 만에 교수형을 받아가지고 나무에 못 박혀 죽는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요? 상상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로 따라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똑같이 그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큰 걱정이 되는데, 근심이 되는데 세상은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 기뻐할까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원수예요. 세상에서 원수가 없어지면, 죽으면 얼마나 좀 후련하게 되겠죠.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원수가 누군지 아시죠? 그 원수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통일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세상에 예수님과 원수된 그 무리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해요. 죽을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후련합니까? 그래서 기뻐한다고 하는데 이 일이 바로 너희 기쁨이 된다.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된다. 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니까. 부활해가지고 너희들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함께 응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죠. 그 일이 응하게 해주시려고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어요. 이 일이 응하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게 될 것인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바라던 일들이 사도들에게 온전하게 성취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니까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안진병을 일어나 세울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사도행전에 다 나타나게 되는 이 증거가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응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사도들이 마지막에 이제 말세가 되니까 말세의 모든 종말이 임하게 되니까 배도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거짓에 미혹되게 되고 온 세상이 다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시 와서 폐역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그 말세가 언제 있을까? 배도자가 나타났을 때가 말세가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배도자가 언제 나타났을까? 배도자가 오늘날 누구를 배도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들 중에 함께 있다가 배도를 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교회가 천주교예요. 천주교로 세워서 그로 인하여서 거기에는 이제 마리아를 갖다가 예수님보다 더 높여놨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항상
그 품에 안겨둔 어떤 형상을 만들어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형상 만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만들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에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형상을 만드신 일도 없고 사도들은 그런 일을 만드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교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대로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교훈을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를 만들고 다른 영을 만들어버린 그런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어떤 영이냐? 미련한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헐어버리는 영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도록 전부 다 미혹시켜버리는 이런 악령이란 말입니다. 음녀라고 하죠.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서 미련한 여자는 집을 헐어버린다. 그 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전체 모든 세상에 외식하는 모든 교원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그 집이 완전하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시는 증거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취함이 있어야 되죠. 성취함이 없으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다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성취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취함이 됐다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 교훈이 바로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그 진리의 율법 안에 있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는데 우리를 지금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시대가 어떤 때가 되었는지 세상 전체가 마귀로 인하여서 전부 다 멸망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우리들 자신의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없어요.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이고 말라기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에 레위에게 세운 첫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진리의 법이 있고 제사장이 그 가운데 함께 있어서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씻겨주는 게 아니라 물세례로 죄 씻김이 처음 시작되는 과정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주어지는 교훈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쫓아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사도들이 오순절부터 보고 들었던 것과 동일한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증거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면 반드시 인자의 때가 다시 임하게 되고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고 형제 자매로 돌아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